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성경 창세기 23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과 그 뒤에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겉으로 보면 한 가족의 슬픔, 그리고 장례 준비 과정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권혁철 목사님의 글 사라의 죽음과 믿음의 유산을 바탕으로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게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유산이라는 그 주제 말이죠. 이 오래된 기록이 시대를 넘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특히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 어떤 답을 줄 수 있을지 그걸 함께 찾아보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이게 그냥 슬픔에 대한 기록이 아니고요. 그 상실 속에서도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걸 붙잡는 한 사람의 태도, 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세대를 거쳐 흘러가는지 그런 놀라운 통찰이 숨겨져 있거든요. 자, 그럼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지, 또 아브라함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또 뭔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야기의 시작점이죠. 사라에게 좀 초점을 맞춰보죠. 본문에서 사라가 127세에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성경에서 여성이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나이로 기록된 경우가 이게 거의 유일하다고 강조하더라고요. 이 점이 왜 특별히 중요할까요? 네, 그게 참 재밌는 시작점이에요. 단순히 오래 사셨구나,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성경 기자가 굳이 그녀의 나이를 딱 명시한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계획, 그 안에 그녀의 삶 전체가 있었다, 이걸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라는 거의 평생을, 정확히 말하면 90세가 될 때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잖아요. 네, 90세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여성에게는 정말 큰 수치였고 고통이었죠. 어쩌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좀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당시에는 자녀, 특히 아들이라는 게 가문의 번성, 미래를 상징했으니까요. 90세까지 아이가 없었다는 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기다림과 고통의 시간이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긴 기다림 끝에 기적적으로 이삭을 주셨죠. 그리고 이삭을 낳고 나서 사라가 살았던 마지막 37년, 그 시간은 단순한 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삶, 그분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본문은 해석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네가 겪었던 그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이라는 깊은 상처, 그 수치심을 완전히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웃음, 이삭의 이름 뜻이 웃음이잖아요. 네, 맞아요. 웃음. 그 웃음과 감사 속에서 믿음의 어머니라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녀의 나이 127세는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은혜의 증거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나이 기록이 그냥 정보 전달이 아니군요. 그녀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그 드라마틱한 은혜, 약속 성취, 그 서사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장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말 그렇네요. 그리고 그녀가 세상을 떠난 장소도 헤브론, 그 이름 뜻이 교제, 연함을 의미하는 기럇 아르바였다는 점도 참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깊은 슬픔에 빠지죠. 본문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 슬퍼하며 애통했다고 기록하는데 이 표현이 단순한 의례적인 애도 그 이상이라고 설명해요. 네, 그렇죠. 그 히브리 원어 표현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시신 앞에서 몸을 이렇게 굽혀서 통곡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건 100년 이상을 같이 살았잖아요. 동고동락하면서 기쁨, 슬픔, 수많은 역경을 함께 헤쳐온 동반자를 잃은 그 깊은 상실감의 표현이죠. 아마 함께 했던 수많은 시간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낯선 땅을 떠돌던 기억들,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을 거고요. 그런 순간들에 대한 회한,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사랑, 감사의 마음, 이런 것들이 뒤섞인 아주 인간적인 슬픔이었을 겁니다. 네. 그의 눈물은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진실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평생의 동반자를 잃은 슬픔, 그게 얼마나 컸을지 참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아브라함이 그 깊은 슬픔 속에서도 그냥 주저앉거나 절망에 빠져있지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곧바로 일어나서 행동에 나서죠. 사라를 위한 영원한 안식처, 그러니까 매장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이 부분이 이야기의 중요한 전환점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빛을 발하는 거죠. 그는 슬픔에 압도당하지 않아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고 실행합니다. 그는 그 땅의 원주민이었던 헷 족속, 당시 가나안 지역의 주요 거주민 중 하나였던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아주 정중하게 요청을 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좀 주셔서 내가 나의 주분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요. 아, 여기서 자신을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겸손하게 낮추는 태도도 참 인상적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협상이 벌어지죠. 해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존경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아브라함을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이렇게 부르면서 극진히 대우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는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우리 묘실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택해서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하는 것을 금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와, 즉 그냥 제일 좋은 땅 골라서 공짜로 쓰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비슷한 제안을 반복해요. 당시 땅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생각하면 이건 정말 대단한 호의인데 아브라함은 이걸 계속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네. 그리고는 굳이 에브론이라는 사람 소유의 막벨라 굴을 딱 지목해서 값을 치르고 사겠다고 고집을 부려요. 아니 공짜로 얻을 수 있는데 왜 마다했을까요? 이게 참 궁금해요. 저 같으면 그냥 감사히 받았을 것 같은데. 바로 그 지점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깊이를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고집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분명하고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요, 수십 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바로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그 언약이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5장이요? 네, 그 약속의 내용은 그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이 가나안 땅, 이 땅으로 돌아와서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었죠. 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 눈앞에 어떤 호의나 편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먼 미래를 보고 있었다는 거군요. 수백 년 뒤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확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 역시 나그네로 살다가 죽을 거라는 것도 알았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과 그 후손들이 언젠가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올 것을 확신했습니다. 아,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후손들이 돌아왔을 때 여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라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확실한 증표, 일종의 믿음의 닻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믿음의 닷? 네. 공짜로 얻은 땅은 나중에 소유권 분쟁의 여지가 생길 수도 있고 그 의미가 좀 희미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정당한 값을 치르고 성문에 모인 모든 해족 속 사람들이 증인이 된 가운데 공식적인 계약을 통해서 얻은 땅, 그 땅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영구적인 소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은 400세겔이라는 돈, 본문에서는 이게 상인들이 통용하는 은, 그러니까 당시 공식적인 거래에 사용되는 정식 화폐로 지불된 정식 가격이었다고 강조하는데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 값을 치릅니다. 아, 이게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향한 믿음의 투자였군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의 확고한 신뢰를 공적으로 선포하는 행위였고요. 맞습니다. 400세겔은 당시에 상당한 거액이었어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가진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비용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돈으로 땅을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미래를 사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산다. 네, 그는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있는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래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성문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졌어요. 아, 공개적으로? 그렇죠.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공적인 거래나 재판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거든요. 이 공개적인 거래를 통해 막벨라굴의 소유권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확정되었고 이건 후대에까지 전해지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되는 거죠. 와,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깊은 의미가 숨어 있었다니.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은 단순한 사라의 무덤이 아니라 아브라함 가문의 어떤 영적인 뿌리이자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장소가 된 거군요. 네, 실제로 이후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 자신도 그곳에 묻히고 그의 아들 이삭과 며느리 리브가 손자 야곱과 그의 아내 레아까지 믿음의 주요 계승자들이 모두 이곳에 함께 묻히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막벨라굴은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시작해서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지는 믿음의 유산의 구체적인 상징이 됩니다. 이 장소가 후손들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는 특히 야곱의 마지막 모습에서 아주 극적으로 드러나요. 야곱이요? 네, 그는 오랜 세월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총리 대신이 된 아들 요셉의 극진한 봉양을 받으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유언은 애굽의 화려한 무덤이 아니었어요. 아, 멀고 험한 길을 거슬러 올라가서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굴,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묻힌 그 조상의 묘지에 묻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죽어서라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겠다.
그 간절함이 느껴지네요.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애굽에서 총리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죽기 전에 자기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거다. 이렇게 확신하면서요. 네, 맞아요. 그때 자신의 뼈, 그러니까 유해를 반드시 메고 나가달라고 유언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역시 막벨라 굴, 그 약속의 땅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겠죠. 정확히 그렇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유언은 아브라함이 뿌린 그 믿음의 씨앗이 어떻게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까지 깊이 뚫이 내리고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막벨라 굴은 단순한 매장지가 아니었어요. 세대가 바뀔 때마다 후손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은 뭐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지?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상기시켜주는 강력한 시각적, 영적 앵커 역할을 했던 겁니다. 영적 앵커. 네, 아브라함 한 사람의 그 믿음의 결단이 수백 년 후의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영적 유산의 통로가 된 것이죠. 정말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슬픔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장대한 믿음의 대서사로 이어지는군요. 자,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권혁철 목사님의 글은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아주 직접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는 과연 돌아갈 믿음의 장소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지치고 방황할 때 다시 돌아와서 쉼과 회복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회복론, 그런 신앙의 뿌리를 내릴 만한 견고한 토대를 우리는 어떻게 마련해주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 질문이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적용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이 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해요. 믿음이란 게 단지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 위안을 얻는 것, 그걸 넘어서는 거죠.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의 비전을 다음 세대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그들이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책임사를 포함하는 겁니다. 아, 책임까지. 그렇죠. 아브라함은 사라를 잃은 그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절망에 머물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그 슬픔을 믿음의 행동으로 승화시켜서 미래를 위한 땅을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그 땅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거룩한 공간, 믿음의 유산이 되었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막벨라 굴은 뭘까요? 물론 문자 그대로 땅을 사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남겨주어야 할, 그들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그 영적인 유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가 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본문은 물리적인 장소나 어떤 유형의 재산,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준비해야 할 막벨라굴 혹은 영적 헤브론은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요? 네. 예를 들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 정직하게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그 삶의 태도,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는 모습, 세상을 섬기는 나눔과 봉사의 습관 같은 것들이야. 아, 이런 것들이야말로 자녀들의 마음밭에 심겨져서 그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돌아와 의지할 수 있는 견고한 신앙의 기초, 즉 영적인 막벨라 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당시에 상당한 대가였던 은 400세겔을 지불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영적 유산을 쌓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 때로는 세상적인 편안함이나 이익을 기꺼이 지불하려는 결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정말 더 깊이 와닿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3장을 통해 사라의 죽음과 막벨라굴 매입 사건을 살펴보면서 이게 단순한 장래 기록이 아니구나 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깊은 상실의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미래를 준비했던 아브라함의 믿음, 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다음 세대를 위한 귀한 영적 유산으로 이어졌는지 보았습니다. 그의 행동은 당장의 필요를 넘어선 수백 년 후를 내다본 정말 위대한 믿음의 투자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 각자에게 중요한 성찰의 시간을 갖게 합니다. 권혁철 목사님의 글이 던지는 마지막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나의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종류의 막벨라굴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게 꼭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의식적으로 쌓아올리고 있는, 어쩌면 남들은 잘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그 작은 믿음의 조각들, 약속에 대한 신뢰의 표현들, 그런 것은 무엇인가요? 네.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치르고 있는, 어쩌면 세상의 눈으로는 좀 어리석어 보이거나 값비싼 대가처럼 여겨지는 그 수고와 헌신, 그것이 먼 훗날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영적인 후배들이 인생의 폭풍우를 만났을 때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견고한 닻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삶 속에 시련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에 대한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깊은 울림이자 도전일 것입니다.